어떤 이 미문에 있는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냐? 첫째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기도를 빼면 사도행전이 성립이 안 돼요. 오늘도 본문 한번 여러분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장에 보시면 2장 46절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왜 모였어요? 기도하러 모였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래서 날마다. 오늘도 여러분 1절 보세요. 제 구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 올라갈 때 왜 올라갑니까? 놀라고 올라가나요? 아니죠.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제 구시기도 시간이잖아요. 오후 3시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시간은 우리하고 달라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가 2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 구시간은 오후 3시쯤 돼요.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 전통이 이슬람에 있잖아요. 자, 아니 늘 정해진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올라갑니다. 참 성경이 위트가 있어요. 기도하고 난 뒤에 내려오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위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 기도와 거리 먼 사람이에요. 기도 안에서 실패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베드로잖아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변해서 피가 되도록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근심 걱정하고 기도합니다. 오죽하면 하나 예수님이 내가 죽게 되었으면 말을 거기서 하세요. 내가 죽게 되었다. 나를 왜 기도해달라. 3번이나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이 죽게 됐다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고민하고 있다. 나를 왜 기도해달라. 그것도 믿을 만한 사람 세상에 부탁했어요. 아무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부탁했잖아요. 나를 왜 기도해달라.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졸았지요. 첫 번째 부탁하면 졸았어요. 또 두 번째 기도 부탁합니다. 나를 왜 기도해달라. 세 번째 기도 부탁합니다. 나를 왜 기도해달라. 잤어요. 그때 어떻게 됐지요? 내가 다 버렸나 좀 안 버리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그것도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그냥 너도 그 사람이다, 너도 그 당이다 이 말에, 제자도 아니에요. 너도 제자다 아니다, 너도 그 당이다, 그와 함께 있었다 이 말에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 받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오늘 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늘려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안 해보고 역사가 안 일어난다. 왜 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기도 안 했으니까 그렇죠. 기도하면 제 기도 시간을 맞춰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역사가 일어났다면, 기도 끝나고 내려오는 중에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기적은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화요일까지 비전 집회라는 이름을 하에 여러분 기도 시간을 만들었어요. 올 한 해 여러분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적어놓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루 3일 계속 나와야 5시간도 안 돼요. 시간적으로 계산해봐요. 아무리 깊어 계산해도요. 그것도 못 내고 하루 1년을 책임져 달라? 하나님이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자,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어느 때 기적이 일어납니까? 신앙의 확신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가만히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보니까 거기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한 푼 두 푼 예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구제를 얻기 위하여 그냥 미문이란 문 곁에 놔두는 사람이에요. 하도 오랫동안 봐가지고 저게 사람인지 지금 나무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그냥 항상 있는 사람. 내가 오다 가다 돈이 있으면 한 푼 주고 없으면 내가 그냥 가는 사람. 불쌍한 마음도 안 들어요. 원래 거기 있었으니까 항상. 이 사람은 나이가 40이거든요. 몇십 년 거기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냥 정문화처럼 나무처럼 거기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성전에 기도 올라가는 중에 딱 보니까 오늘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이제는 불쌍한 마음도 안 들어.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하도 많이 보면 그런 느낌도 없어요. 저 우리 뒤 교회 뒤쪽 옆에 그 재활하는 있잖아요. 거기 여러분 아침마다 보면 허리를 못 피는 할머니들이 이렇게 폐지를 긁고 와요. 처음에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밀어주기도 하는데 이제 하도 보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와요. 그냥 하도 보니까 날마다 보니까 그분도 웃고 나도 웃고 너무 힘들면 옆에 밀어주기도 하고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고 끝나고 말아요. 그랬을 거라고요. 그랬을 거라고. 근데 그날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하나님 마음의 성령의 감동에서 불쌍한 마음이 보여요. 자, 이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입장 볼 때는 이 사람이 돈 더 줄 가는 거다 그러고 확 집중해서 봤겠지요. 베드로는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있을 사람이 아닌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한 푼 두 푼 돈밖에 구하는 게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봤어요. 안짐이가 봤어요. 그랬더니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나한테 없다. 그럼 왜 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보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필요한 건 한 푼 두 푼 돈인데 돈도 더 줄 줄 알고 우리를 보라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여러분 참 위대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생명이고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나한테 없어. 근데 은과 금과 비교도 안 되는 예수의 이름이 나한테 있어. 예수의 능력이 나한테 있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이것. 우리가 신앙에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게 있는 이것을 확신을 못해.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역사가 내 속에 있는데 이걸 확신,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돈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때도 강력한 힘이 물질에 있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본주의에 살잖아요. 돈이면 전문적인 세상이잖아요. 이 사람도 여러분 현대인을 상징해요. 이 사람은 한 푼 두 푼 돈으로 끝날라고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거부합니다. 은과 금은 나한테 없어.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이게 예수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여러분 마음에 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 오늘 처음 믿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처음 믿은 건 아니에요. 이 믿었어요. 부활도 확 믿었어요. 성령이 받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한 시간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이게 능력이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확신이에요. 이 신앙의 확신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기적이 일으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6절 보세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교회를 백날 나와도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역사를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성 프란시스코의 일화입니다. 그가
제 부잣집 아들이었잖아요. 재산을 다 나눠주고 청빈한 삶으로 살면서 내가 거지 전도단을 만들어서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전도단은 뭡니까? 있으면 먹고 주면 먹고 없으면 굶고 복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때 중세시대니까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모양이에요. 교황은 아련하러 갔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나눠줬다는 말을 듣고 이 아련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불러들였어요. 교황이 비웃듯 말합니다. 많은 보화가 쌓여있는 지하에 있는 재물을 쫙 보여주고 더 이상 우리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 말은 안 해도 될 겁니다. 충분히 은과 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왜 엉뚱한 짓 하냐 이 얘기를 비꼰 거예요. 그랬더니 프란세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교황님 맞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란 말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 우리를 봅니다. 무엇을 얻을까? 우리 모습이잖아요. 또 어디 가면 돈 더 벌까? 어디 가면 한 푼 더 줄까? 이 생각을 하고. 근데 우리는 그걸 거부해야 돼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있지 않는 한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마음을 같이 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4절입니다.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라 그럽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라고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지만 서로 견제하고 서로 미워했던 그런 관계예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 여러분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항상 1등이 된 사람이 베드로예요. 늘 앞에 나서서 좋아하는 사람.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이잖아요. 마지막 만찬장에도 이 요한이 예수님 옆에 앉아 있잖아요. 마지막 부활로 사명을 주실 때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며 주님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아멘 하기도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옆에 있는 요한 보고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 요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질투가 해요. 여러분. 요한은 어떻게 되죠? 나 사명을 주었는데 요한은요? 이랬던 두 관계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이 하나 된 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 그런데 오늘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4절을 보실래요?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 서로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눈이 마주쳐요. 그리고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를 보라. 원래 베드로는 나를 보라고 할 사람이에요. 나를 봐라. 아니에요. 요한과 눈이 마주치고 마음이 하나 돼서 말합니다. 우리를 봐라.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2-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2-3명은 로마 시대의 증인의 숫자예요. 2명 이상이 증인이거든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증인이 되면 내가 그와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가지고 있던 불편한 감정, 요한이 베드로의 가지고 있던 불편한 감정이 성령 받고 기도하는 중에 다 해결되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만큼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게 교회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사랑이 저 사람에게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교회예요. 세상은 그거 인정 안 해요. 나만 생각하는데 교회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소중한 만큼 저 사람도 소중하다. 내가 사랑받은 만큼 저 사람도 사랑받는다 인정하는 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연말이 되어서 이제 목사는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다른 게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뭐 올해 예산이 얼마 돌파됐네, 재정이 어떻네, 전혀 우리에게 그런 게 없어요. 네? 골피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속회를 누구를 넣어줘야 되나? 이 아동부 영유아부 학생은 누구 선생님이 해줘야 되나?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관계가 괜찮은 거 아니까 다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꼭 속회 매마다 꼭 저한테 요구하는 게 몇 분 계세요. 목사님, 이분은 빼주세요. 이분하고는 힘들어요. 그런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때마다 속이 많이 아파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됐어요. 왜? 성령 받고 기도하고 우리가 된 거예요. 유명한 헬리나 웨인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희망의 씨앗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메모리아다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이 뭐냐? 존재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께 이동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눈으로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내 눈으로 보는 게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중심 이동이 신앙이라고 이분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중심이었다면 나를 보라, 저 사람 안 됩니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됐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시점이에요. 우리를 봐라. 교회가 성령 운동이 그치고 기도가 그치면 교회는 사교장이 될 겁니다. 커피 먹는 데가 될 거예요. 교제로 끝나는 곳이 될 겁니다. 교제는 싫으면 안 하면 돼. 신앙은 그거 아니에요. 신앙은 나를 다듬는 곳이 신앙이에요. 내가 네모진 곳이라면 좀 다듬어지고, 내가 뾰족한 데라면 좀 다듬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날 갈 때는 그래 내가 이제 온전한 성화에 이르렀구나 인정받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똑같이 네모난 모습 가지고 교회에서 나를 맞춰달라, 또 뾰족뾰족한 나를 맞춰달라. 성령은 어디가 계시나요? 무슨 일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분 안 됩니다 하는 분하고 제가 2년 3년을 묶어 놓으면 나중에는 너무너무 서로 좋은 관계가 돼요. 그걸 저 많이 봅니다. 왜? 속을 이해가 되고 서로 위하다 보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2년 3년 한 번씩 속회를 이렇게 바꿉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된 것처럼 우리가 될 때에 우리 교회 기적은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하나 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도전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지 기도에 올라가다 저 사람 오늘 불쌍해 보여. 아이고 저 사람 안 됐네. 나이 40인데 저렇게 참 걷지도 못하고 안 됐네.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 불쌍한 마음을 가진 저 사람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만 하고 갔다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기도만 하고 갔어. 기적은 안 일어나요. 모르죠. 또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땐 기적은 안 일어나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도만 해요. 행동은 없어요. 기도했으면 기도 행동을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만 해. 행동은 없어. 사색적 기도가 돼버렸어요. 자, 오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아이고 불쌍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내 속에 있는 예수를 전할 테니까 예수 믿으세요. 끝났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사렛 예수를 걸으라 명령을 했지요. 그리고 7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잡아 일으켰어요. 도전한 거지요.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잡아 일으켰어요.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잡아 일으키지 않으면 이 사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지요. 이게 도전이에요. 도전. 기적은 우연이라는 법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걸 기적이라고 안 합니다. 우연이라고 하지. 기적은 도전할 때 일어납니다.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올해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신앙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는 11시 예배로 끝나, 9시 예배로 끝나, 주일 한 번이면 돼. 언제까지 그렇게 예수 믿을 거예요? 한번 깨보세요. 올해는 내가 주일 온전히 지키겠다. 깨보시는 거예요. 내가 올해는 좀 기도해보겠다. 내가 깨어지지 않는 한 역사는 안 일어나요. 목사님 자녀를 위해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해요. 본인도 해야지. 본인도 역사가 일어나야지. 내가 주님 열심히 믿었어요. 아멘 하면 기도했어요. 그리고 대학에 원서를 넣지 않는 한 대학에 못 들어가지요. 내가 행동을 옮겨야 돼요. 이게 도전이에요.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라고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침노할 때 빼앗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기도로 끝났다면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한국 성도의 문제가 뭔지 기도는 잘해. 그 다음에 행동은 없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일을 찾는 거예요. 이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위정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럼 위정자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나가는 게 그게 행동이에요. 기도 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도전이에요. 저는 1월 오늘 송구형 예배 때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동사예요. 명사가 아니에요. 아는 것 신앙 아니에요. 행동을 옮기는 게 신앙이에요. 믿는 것 신앙 아니에요. 믿음대로 행동하는 게 신앙이에요. 절 작년부터 우리에게 희망을 봅니다. 올해도 보니까 성경 읽으신 분들을 보니까 1도 가신 분들이 22명, 2독이 1분, 3독이 3분, 4독이 1분 도합해서 여러분 37독을 우리 성도들이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 5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37독을 했어요. 작은 교회에서. 자, 야, 성경은 1독이 참 힘들어요. 1독 읽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1독을 하고 성경을 2독을 하고 3독을 하고 작년에 이어서 계속 성경을 봅니다. 전 믿습니다. 그 성경이 믿어지게 됐고 이젠 그 성경을 믿고 도전할 때에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삶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도행전적 기적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올 한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역사를 여러분 도전하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도전의 역사입니다. 앉아 듣는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삶을 옮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미문의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